우리 어제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원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자가 참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방법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죽음을 부활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하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조건,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구원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커야 합니다. 구원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구원자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커야 됩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때 전쟁이 나면은 가장 급한 일이 뭐냐 하니까 왕을 빨리 피난시키는 일입니다. 만약에 왕이 잡히거나 죽어버리면은 전쟁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합니까? 왕 한 사람의 생명은 단순한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나라 전체 백성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왕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큽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나라 백성 수가 수백만이건 수천만이건 그 모든 생명 다 합친 것보다 왕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바로 왕의 생명입니다. 장기 뚫 때 장기도 그렇습니다. 장군아 하면 무조건 장군부터 받아야 합니다. 장군이 죽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장기가 끝나버립니다. 장군 하나의 생명이 차, 포, 마, 상, 졸개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그라는 한 사람과 우리라는 무리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이후 역사상 태어난 모든 인류 800억입니다. 800억 명.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왼쪽에 예수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800억이 서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 800억이 오른쪽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십시오. 왼쪽에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헤아릴 수 없는 자동차가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부피를 보시면 안 됩니다. 부피를 보면은 오른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모든 자동차가 다 공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공장이 더 큰 것입니다. 공장에서 또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왼쪽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집 나오라 뚝딱 하면 집 나오는 그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도깨비 방망이에서 뚝딱 해서 나온 수많은 보물들이 넓은 운동장에 꽉 차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것을 훔쳐가겠습니까? 트럭 수십 대 가져와서 운동장에 보물을 차에 싣고 가는 도둑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도둑입니다. 머리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가면 됩니다. 부피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서 방망이 치면 돼요. 조그마한 도깨비 방망이 한 개가 훨씬 더 큽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말하자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인생의 공장이 어디입니까?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왼쪽에 창조주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오른쪽에 피조물 인생 800억이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인생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제 하나님이 찔려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예수님 하나 찌르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800억 다 찌르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와 800억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유익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만 잡아서 찌르는 게 하나님은 훨씬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라는 한 사람과 우리라는 800억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800억 건드려봐야 하나님 팔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만 대표로 손보고 인생들은 다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이렇게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때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고 아들을 희생시킬 때 그 공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800억의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00억을 초월하는 큰 생명을 가진 자가 인류의 구원자로 등장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조건 네 번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창세부터 말세까지 800억의 전 인류를 다 구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원자는 창세부터 말세까지 존재했어야 합니다. 공자나 맹자는 한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을 계셨지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공자 오신 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공자 오신 것이 아니라 공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은 장소 이동입니다. 공자는 장소 이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 계시다가 그날 처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장소 이동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이지 그때 장소 이동하셨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구원자는 창세부터 말세까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말세까지 존재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의 조건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을 진돗개가 못 지키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사람이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인생 대표로 이 율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됩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이 감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자의 조건 여섯 번째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군대에 가서 빠따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빠따 칠 때가 되었는데 고참들이 빠따를 안 치면은 그날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새벽 2시이고 3시이고 언제 자는 사람 깨워서 빠따 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초저녁에 빠따를 미리 맞고 자면은 그날 밤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그날이지만은 히프가 아물 때까지 3, 4일은 빠따를 안 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멋진 추억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치는 빠따는 군인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치는 빠따를 유치부 어린이는 못 맞습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는 빠따는 사람은 못 맞습니다. 하나님 빠따는 하나님이 맞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빠따를 칩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떼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빠따를 맞을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빠따를 휘두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혈혈단신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여름에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덮이면은 곧이어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한껏 쏟아지고 나면은 하늘이 새파랗게 개입니다. 하늘이 새파랗게 개였다는 말은 시커먼 먹구름이 소나기로 다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소나기가 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구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구름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먹구름이 없으면 소나기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먹구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십자가에다 다 쏟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부었습니다. 이제는 더 쏟을 게 없습니다. 인생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와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황이 끝나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남김없이 다 퍼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들에게 더 퍼부을 진노가 없습니다. 빠따가 없어요. 간첩이 자수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짓 다 하셨습니다. 그 상대가 비록 당신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채울 배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용서란 두 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용서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짓 다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한껏 다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빠따 칠 것 다 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단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방법은 그 진노가 쏟아져야 합니다. 진노가 쏟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시퍼런 칼을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뽑으신 칼을 거두시려면 절대로 그냥 거두지 않습니다. 인생들의 목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은 칼집에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목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을 칼집에 꽂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주님이 홀로 그걸 다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걸 다 막지 못하고 신랄 같은 바람만 새어나가도 모든 인류는 그 바람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그 진노가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혼자서 그걸 다 막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자,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